저도 초콜릿인 거 아세요? 이거 완전한 초콜릿 키세스. 안녕하세요. 성경 1등급, 신앙 1등급 박나우 목사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교과서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성경책.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5가지 오색 색연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바로 어떤 광야학교를 공부하고 있냐면 다윗의 상승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디부터 구경시키시냐면 왕실을 딱 체험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전쟁이죠. 전쟁을 잘해야 진짜 좋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순간보다 제일 중요하게 준비하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뭐였냐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사실은 첫 판보다 너무 셌습니다. 어디를 피시냐면 사무엘상 17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들, 분홍색으로 색칠하시고요.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 장색깔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은 지금 어디에 모여있냐면 소고라는 곳에 모였죠. 자,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위에가 갈릴리고요. 이게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이 옆에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여기로 지금 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 속한 요 성읍 이름이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소고 땅입니다.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사울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로 와서 여기에 진을 치는데 여기 이름이 어디냐면 엘라라는 골짜기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사울 인물 색깔 하시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 장색깔 합시다. 자, 이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딱 진영을 마주쳐가지고 이제 군대끼리 막 서로 막 와 하고 막 우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넘사벽 이따만하면 놈이 하나씩 쿵쿵쿵 걸어오는 거죠. 그 이름하여 골리앗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골리앗을 얼마나 크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인물 색깔 합시다.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인데 키가요 몇이냐면 6규빗 한 뼘이에요. 여러분, 이 규빗이 뭐냐 하면 그 당시 파라오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몇 센치로 잡냐면 50cm가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근데 6규빗이니까 총 몇 미터예요?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장신이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등치가 커다란 요 놈이 무장한 것도 엄청나게 무장을 한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머리에는 노트구 초록색으로 색칠하시고 몸에는 비늘 갑옷 초록색으로 색칠하시고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스로 5,000세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5,000세겔이면 우리로 얘기하면 한 60kg 정도 돼요. 60kg면은 하여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은 얻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성공하시길 축복하고요. 7절 보세요. 창투는 배틀자루 같고 초록색으로 합시다.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 거진 한 9kg, 10kg 되는 무지막지하게 큰 창을 가지고요. 등 서서 큰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 인물 색깔 합시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죠. 그런데 이 이방 사람으로서 딱 정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넨 하나님의 군대 아니야. 너넨 그거보다 한참 아래인 이스라엘 나라 군대 이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3m랑 싸울래요? 여러분 3m랑 싸울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MMA 공부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나오죠? 제가 스파링을 뛰는데요. 한 1m 한 90 정도 되는 친구랑 제가 붙는 거예요. 제가 밑에서 이렇게 치는데요. 첫 번째 딱 펀치를 치자마자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졌다. 그러니 여러분 3m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뭘로 어떻게 싸울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덜덜덜덜덜덜덜덜 이그짓 하고 있었다는 거죠. 11절 우리 노란색으로 색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현장으로 누구를 보내시는 거냐면 다윗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시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 땅으로 보낸 겁니다. 누구냐면 아버지 이새가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형들이 다 군대 가 있었거든요. 12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 인물 색깔 하겠습니다.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13절 보세요. 장성한 세 아들 인물 색깔 하세요.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 아비나답. 세 번째 형 이름이 뭐냐면 삼마. 이 세 형이 지금 실제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집밥도 먹고 싶고. 라떼는 말이에요, 군대 핸드폰이 어딨어. 네 진짜 라떼 얘기하기 싫은데 말이죠. 그렇다 이거지. 지금이야 뭐 카톡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한테 가서 형들 상황 좀 갖고 와라. 그러면서 형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잔뜩 싸고 장교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도 잔뜩 싸가지고 이거를 혼자 다 짊어지고 이 전쟁터로 가라고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 형을 위하여. 초록색으로 색연필 바꾸시고요. 볶음국식 한 에바, 떡 10덩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런 그 백설기 아닙니다. 이만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한 거 10덩이. 이것만 해도 들고 가는 거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시면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서 아버지 안 그래도 제가 심부름이 하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입이 이렇게 대빨 튀어나와가지고 나 진짜 하기 싫다, 오늘 바빠 죽겠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도 똑같았을 텐데 그걸 잘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만은 짜증나 죽겠는데 진짜 열받는 게 하나 또 나옵니다. 18절 보세요. 초록색 색깔 치즈 10덩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치즈 아닙니다. 슈퍼에서 파는 요만한 봉지 들은 거 아닙니다. 둥그런 거 이따만한 거. 이거 10덩이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들고 지금 가고 싶겠어요? 바다가 집어 던지고 싶죠? 순종이 능력이다.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스타트 되냐면 순종하는 것부터 스타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전쟁터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말이죠, 정말 재밌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마치. 이 단어가 너무 좋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구약성을 쭉 읽다가 신약성을 읽다 보면 성경에 꼭 뭐가 나오냐면 마침 이런 단어 나오거든요. 나는 이것만 나오면 막 흥분을 해. 와, 마침 하나님이 무슨 또 일을 벌이시는 거야 이러면서 막. 다윗이 이 전쟁터에 딱 도착하자마자 막 형님 잘 있으냐 막 끌어안아 주고 있는 그때 분위기가요 갑자기 싹 흐리네. 이 골리앗이 나와서 지난번에 했던 말처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야 이스라엘 군대야, 야 40일이 지나서 40일 동안 지금 나하고 싸우러 나오라니까 왜 아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싹 해지는 상황이 됐는데 옆에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소리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가 지금 나이가 좀 돼요. 지금 60이 좀 넘었거든 이 양반이. 그러니까 본인이 싸우지는 못하고 건 거예요. 이 저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마어마한 특혜를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특혜를 딱 거는 겁니다. 첫 번째 상금 주는 거지. 두 번째 이기는 자는 공주와 결혼하게 할 것이다. 하나 더 있어요. 일평생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봉급에서 세 전후 아니 그냥 받는 연봉 그대로 내한테 다 들어오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웬만한 상금보다 훨씬 큰 거 아시죠? 와, 이거를 하는데도 아무도 안 움직이는 상황이 되면서 막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다윗의 눈에 말이에요, 이 군인들이 한심해 보이는 거야. 다윗이 볼 때 저 군인들이 한심해 보이는 거야. 왜요? 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냔 말이에요. 26절 말씀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인식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이스라엘의 군대, 사울의 군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고 사울의 군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심장이 막 완전 막 바운스 되는 거 지금 막. 와, 드디어 이놈이 왔구나. 너 내가 부른 이유가 이거야. 잘 왔어 자식. 내가 지금부터 너랑 함께 한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막 힘을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엘리야, 아벤하다, 삼마 이 형들이 볼 때 야 너 일로 와, 나 일로 와.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 새끼 정신 못 차리고 너 지금 어디서 나설라 그래?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 형이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28절 보실래요? 큰 형 엘리야 인물 색깔 하세요. 다윗의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은지라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에라이 지금 이제 크게 한 대 쥐어 받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를 내려왔냐? 등에 있는 양들이 누구에게 맡겼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억울하잖아요. 아, 내가 뭐 했다고요? 막 인대로 승질을 또 내는 겁니다. 바락바락 대드는 거예요. 또 29절 다윗이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할 때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하면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죠? 지금 방금 들어온 애가 뭐라고 했는데 내 앞으로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왕 앞에 탁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31절 말씀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그대로 가서 전합니다. 사울 인물 색깔 하시고 다윗 인물 색깔 하시고 부른지라 초록색을 색칠해 놓으세요. 지금 사울이 드디어 다윗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사울이 갑이고 다윗이 을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줄 알아요? 다윗이 사울을 위로해요.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32절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여러분 지금 이 연로한 왕께서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데 다윗이 조그만 놈이요. 한 20살도 안 됐을 거야. 한 17, 18밖에 안 되는 이 사춘기 청소년이 왕을 딱 보면서 왕님 낙담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야 근데 너 싸워본 적 있냐? 골리앗은 진짜 용사야. 너 싸울 수 있어? 그러니 다윗이 자신의 이력서를 쭉 읊는 거예요. 34절 그리고 35절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다윗의 이력서 이렇게 해놓으세요. 34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뺏어가려고 하면 내가 따라가서 그거를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으로 일어나를 해하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꽉 쳐갖고 제가 물론 실제로 뭐 칼을 써본 적은 없지만 사자, 곰 이런 거 그냥 처음 오면 근데 여러분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자 수염 땡겨봤어요? 곰 수염 땡겨봤어요? 나 같으면 벌써 이렇게 막 지리지. 가면 이 양도 가져가세요. 나만 잡아잡수지 마세요. 이러면서 다 집어 던져줘야죠. 그런데 다윗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36절의 고백이 진짜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울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 앞에 나와서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냥 죽어서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왕 왜 쫄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나가든 누가 나가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죠. 36절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노란색을 칠해놓으세요.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제가요 곰도 때려잡고 사자 때려잡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짐승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맡겨만 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37절도 38절도 계속 누구를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파란색으로 색칠하세요. 하늘색으로. 37절 끝에도 보세요. 나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다. 사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잊어버렸던 말이 사울 왕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볼 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죽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간자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지금까지 내가 지낸 것도 앞으로 내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도 어느 순간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말을 통해서 사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자신의 갑옷을 주는데 사실은 뭐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키가 이렇게 큰데요. 뭐 덜렁덜렁 하니까 이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무기는 돌맷돌과 돌 5개였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40절 말씀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다윗이 돌 5개를 골랐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돌이 5이었을까요? 하나면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고르고 고른 게 돌이 5개였어요. 여러분
골리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진짜 열받겠죠. 난 키가 이따만한 놈이 적어도 말탄 장군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근육질 말고 쫙 그냥 상대편 키는 좀 작아더니 막 불이 비프에 여기 막 저도 초콜릿인 거 아세요? 완전한 초콜릿 키세스. 그래가지고 막 쩍쩍 갈라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우끄북 하는 막 얘가 창 들고 으악 그 싸울 줄 알았는데 지금 누가 나오냐면 지팡이 물맷돌 하면서 어린이가 청소년이가 형 싸워요 이렇게 하면서 막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43절 보실래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노란색 칠해서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골리앗 다윗. 얘는 막대기 하나 들고 맷돌 이렇게 하나 들고 랄라라 하고 지금 소풍 오는 것처럼 싸우려 하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골리앗이 열받겠어요. 그런데 눈동자가 서로 팍 마주치는 거야. 그런데 이놈이 골리앗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양반 아니겠습니까? 딱 봤는데 이놈 눈빛이 장난이 아니야. 오씨 이거 쏴라 했네. 다윗이 정확하게 말을 던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온다. 멋있다. 45절 노란색 색칠하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진짜 멋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긴장이요. 막 골리앗이 이거 봐라 뭐 장난 아닌데 막 이런 지금 느낌이 막 빡 긴장이 막 오면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가 오늘 내 앞에서 죽어서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46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노란색으로 칠합시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라. 다윗의 관심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키가 작고 몸집이 작고 싸움도 많이 안 해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47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길 것이다 하니까 골리앗이 열받아서 이놈아 할 때 그 입장을 막 쫙 이제 다윗이 막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뿅 하는 나는요 성경을 읽다가 골리앗이 등치 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골리앗이 머리가 됐다 큰 거야. 그러니 표적이 커요 작아요? 우리는 얼굴이 요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 얼굴이 요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맞추기가 힘들죠. 그런데 다윗의 눈에 골리앗의 얼굴이 이따만한 거죠. 여러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키를 가진 골리앗 앞에 쫄았다고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의 눈에는요 그 대형 골리앗이 대형 표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맷돌을 대충 던져도 다 얼굴이야. 쫙 던졌더니 여기에 하나님의 그 돌을 딱 붙잡고 정확하게 맞박의 중간으로 돌을 여러분 정적의 순간이 흐르는 거예요. 양쪽 진영에서 그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 누구 소리 하나 안 났을 겁니다. 다윗이 조용히 걸어가더니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는 골리앗의 목을 다 그의 머리를 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내 눈앞에 어떠한 커다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그 골리앗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먹잇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표적이 이따만한 표적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광야학교 3번째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내 낭군이 될 것인지 공주님이 너무나 기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주님과 다윗이 사랑에 빠지는 러브스토리, 약간 변태적인 러브스토리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